자, 우리가 어제 새벽에 이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관하여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같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같이 책망하시는데 율법교사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예요. 율법교사들. 근데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 이렇게 부를 때에 바리새인, 이 바리새는요 그 당파의 이름이에요. 당파의 이름이고, 율법교사, 우리가 서기관 이렇게 부르는 건 어떠한 직책을 나타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교사, 이 사람들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아예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막 엄격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바리새파 소속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문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율법교사를 하는 책망의 말씀, 이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각각의 책망의 말씀이라기보단 어제의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요, 한 율법교사가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한 번만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자, 율법교사들, 이들이 대부분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그거 우리를 모욕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제가 상상의 날개를 이렇게 펴봤을 때 한 율법교사가 와서 그렇게 막 따져드니까 예수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놈아, 너는 다른 놈이냐? 너도 똑같은 놈이지. 너도 똑같이 나쁜 놈이야. 너도 잘못했잖아. 막 이러면서 오늘의 지적의 말씀을 쭉 이어가시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따져묻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율법교사들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다시 이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들의 잘못된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들을 향하여 지적하시는 그 잘못된 모습 세 가지,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혹시나 내 삶 가운데에도, 내 모습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어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책망, 이거를 조금 나누어 보자면, 어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 자신들이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면, 오늘의 말씀은 이 율법교사와 다른 사람들, 율법교사와 다른 유대인들, 율법교사와 다른 백성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대인관계에서 행한 그들의 죄악성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째로 이 율법교사들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잘못된 모습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율법의 짐을 지게 하면서 자신들은 그 짐을 하나도 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46절 한번 보실래요?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게 하면서 너희는 하나도 그 짐을 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어려운 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율법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아니고, 이때 당시에 이 율법교사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좀 안다고 해서 그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아주 까다로운 각종 규례, 무슨 의식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려운 짐은 이 율법교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만들어낸 이러한 각종 규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율법교사들은 율법 말고도요, 율법 외에 613개의 조항이나 규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지키도록 강요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율법 외에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 규범, 이런 것들이 613개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키기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짐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어려운 짐. 그런데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만 너희가 하고 정작 너희는 그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구나.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지키게 하고 무엇을 가르칠 때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본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직접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그리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저 말로만 가르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 본을 보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가르치실 때도 너희가 서로 섬겨라, 너희가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말로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지 않고 직접 그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는 그 본의 모습을 직접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신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말로만 강요하는 이 율법교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율법교사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었느냐? 이 율법교사들은요,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7절부터 51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율법교사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47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율법교사들의 조상들, 유대인의 조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일이 아주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 후손인 이 율법교사들이 그 선지자,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주 단장하고요, 화려하게 꾸몄다고 그래요. 겉으로는 이러한 그 무덤을 잘 단장해주고 꾸며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 선지자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무덤을 잘 차려주면서 죽임당한 선지자들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다. 그런데 그들의 본색은 무엇이었냐? 자신들의 죄악,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죄악을 은닉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요, 선지자의 무덤을 그렇게 잘 꾸며서 그들 자신은 우리 조상들과는 달리 선지자를 존경하고 선지자의 자취를 우리가 물려받은 것처럼 가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정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실상.
그들의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세례 요한, 그도 죽였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 음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음해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들은 조상의 악한 성품,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은닉하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이들의 실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자들이구나.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아마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 율법 교사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그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도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을 책망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었느니라. 자, 세 번째로 율법 교사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느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2절 같이 보실래요? 5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이 그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그 특권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선생의 자리를 이용해서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저 어려운 집만 지으면서 정말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백성들을 만든 겁니다. 이 율법교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똑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문을 만들어서 통제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중범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의 세 가지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율법의 짐을 지게 하면서 자신들은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 둘째,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습. 셋째,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행위를 막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율법교사들의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을 들었으면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여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몰아붙이고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오늘 본문 53절, 54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와 같은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직접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내가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 나처럼 해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내가 먼저 앞장서서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들처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트집 잡으려고 하는 멸망의 자리로, 강팍해지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들의 그 잘못된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강팍해지는 멸망의 자리가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여 주시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